신약 성경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을 봉독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심하지 아니하더니 나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아멘. 남성교회원들 나오셔서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남성교 회원들 은혜로운 찬양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엽선한 축복하세요. 좋은 일 있을 겁니다. 우리의 믿음의 주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에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믿음의 주가 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는 사람이 예수님의 사람들입니다. 믿음의 주가 되신 예수님을 아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고 물으셨습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면 예수님을 바로 알아야 하기에 그렇게 물으신 겁니다. 제자 가운데 시몬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대답을 들으시고 대단히 기뻐하셨습니다. 시몬이 예수님을 바로 알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그 시몬에게 베드로라고 하는 새 이름을 주시면서 내가 그 이름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베드로 개인의 이름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는 말씀이 아니라 베드로의 신앙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서 교회는 예수님이 누구인지 분명하게 고백하는 신앙 고백 위에 교회가 세워지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 모두는 무엇보다 예수님을 바로 알아야 합니다. 오늘은 교회력으로 대림절 네 번째 주일입니다. 우리들은 12월 한 달 동안 대림절을 지키면서 예배를 드립니다. 예수님에 대한 말씀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대림절 첫째 주에는 다시 오실 예수님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예수 재림을 소망하자 말씀을 드렸습니다. 대림절 둘째 주에는 그 예수님을 맞이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떠한 자세를 갖춰야 되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대림절 셋째 주인 지난 주에는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을 바로 알자고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이렇게 성탄절을 준비하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다시 믿음을 견고히 하는 우리가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오늘은 교회력으로 대림절 네 번째 주일입니다. 교회는 전통적으로 대림절 넷째 주일에 이사야 7장 10절에서 16절 말씀, 시편 80편 1절에서 7절, 그리고 17절과 19절의 말씀,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5절 말씀, 그리고 로마서 1장 1절에서 7절 말씀을 읽습니다. 그 중에서 오늘 설교 본문으로 삼은 말씀은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5절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마리아 약혼자 요셉에게 천사가 전해준 예수 탄생에 대한 말씀입니다. 당시에 요셉은 마리아와 약혼을 한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결혼도 하기 전에 마리아가 임신을 했습니다. 요셉은 마리아를 부정한 여인이라고 여길 수밖에 없는 사건이었습니다.
그래도 의로운 요셉은 마리아를 생각해서 그 일을 떠버리지 아니하고 조용하게 정리하고자 했습니다. 그런데 천사가 요셉의 꿈에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마리아의 임신에 대해서 놀라운 말을 합니다. 마리아의 임신은 성령으로 된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성령으로 임신한다는 것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천사는 그렇게 요셉에게 전하면서 마리아를 아내로 데려오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고 권유합니다. 그리고 그 마리아가 아들을 낳을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요즘은 아기를 낳기도 전에 아들인지 딸인지 다 아는 희한한 세상이지만 그때는 그럴 수가 없을 때입니다. 그런데 천사는 마리아가 아들을 낳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이름을 예수라고 지으라고 합니다. 예수의 뜻은 구원자입니다. 천사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마리아가 낳을 아들이 온 백성들을 그 죄에서 구원할 자가 될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어서 천사는 예수란 이름 외에 또 하나 이름을 줍니다. 그 이름은 임마누엘입니다. 임마누엘의 뜻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마리아가 낳을 아들은 하나님이라는 놀라운 말을 천사가 전하는 것입니다. 요셉은 그 놀라운 꿈을 꾸고 나서 잠에서 깨어났습니다. 그리고 천사의 지시대로 마리아를 아내로 맞이합니다. 마리아가 아기를 낳을 때까지 동침하지 않습니다. 마리아가 아들을 낳았습니다. 요셉은 천사가 지시한 대로 그 아들 이름을 예수라고 지어주게 되어집니다. 오늘 이 말씀이 예수님에 대해서 모든 것을 다 알려주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다 이해한다고 해서 예수님을 다 아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은 예수님에 대해서 가장 기본적이고 가장 중요한 세 가지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가장 기본적이고 가장 중요한 이 세 가지 사실을 알 때에 우리의 신앙은 가장 견고한 신앙에 설 수가 있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교회는 대림절 넷째 주일에 이 말씀 읽고 나누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입니까? 첫째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천사는 요셉에게 마리아가 잉태한 아기는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라고 말씀을 했어요. 이것이 대단히 중요한 믿음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가장 전통적인 신앙 고백인 사도신경에 보면은 이 사실을 분명하게 고백을 합니다.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라고 고백을 합니다. 성령의 잉태하심과 동정녀 탄생으로 예수님이 땅에 오셨다라고 교회는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고백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이것이 예수님에 대해서 가장 기본적으로 알아야 될 첫 번째 신앙의 내용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는
사람의 아들이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만일 예수가 요셉과 마리아의 관계 속에서 잉태가 되었다면 예수도 사람의 아들일 겁니다. 그러나 예수는 요셉과 마리아의 관계 속에서 잉태되지 아니하셨습니다. 마리아라고 하는 한 여인의 몸을 빌어서 잉태되고 태어나셨지만 그 마리아는 동정녀이십니다. 성령으로 잉태가 되어진 것입니다. 그것은 예수가 사람의 아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나타내는 겁니다. 세계 4대 성인으로 여겨진 이들이 있습니다. 예수와 더불어 석가모니, 공자, 그리고 마호메시라고 하기도 하고 소크라테스라고 하기도 합니다. 이들은 종교 창시자들이고 철학자들입니다. 그러나 그들과 예수님께서 구별되어지는 가장 큰 차이가 있습니다. 그들은 모두가 사람의 아들이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왜 예수가 사람의 아들이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인 것이 중요할까요? 그것은 예수에게 죄가 있는가 없는가를 결정하기 때문입니다. 사람의 아들은 죄인입니다. 아담 이후에 모든 사람에게는 원죄란 것이 있습니다. 원죄는 유전죄입니다. 아담이 하나님께 지은 원죄로 말미암아 그 이후에 모든 사람들은 원죄라고 하는 유전죄를 가지고 이 땅에 태어납니다. 그래서 사람은 다 죄인입니다. 사람의 아들은 모두가 다 죄인입니다. 죄인은 다른 죄인을 구원할 수 없습니다. 죄인은 다른 죄인을 용서할 수 없습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사람의 아들이라면 예수님도 죄인이신데 어떻게 우리를 용서하시고 구원할 수가 있겠습니까? 예수는 사람의 아들이 아닙니다. 예수는 죄인이 아니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래서 그분에게는 죄가 없습니다. 그분에게 죄가 없기 때문에 모든 죄인들을 용서하시고 구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요한 1서 3장 5절에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가 우리 죄를 없애려고 나타나신 것을 너희가 아나니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의 죄를 다 없애버리시려고 오셨는데 그 예수가 우리의 죄를 없애기 위해서 그에게는 죄가 없다는 말씀이에요. 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하며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음이라. 예수님은 하나님께로 난 자입니다. 성령으로 잉태된 자입니다. 그 속에 하나님의 씨가 있습니다. 죄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사람의 아들이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그분에게 죄가 없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구원하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아멘을 안 하는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들인 게 안 믿어지세요? 따라해 보세요. 예수님은 사람의 아들이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할렐루야. 믿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안 믿어지면 신앙은요 제로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사람의 아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요셉과 마리아의 관계 속에 태어났으면 사람의 아들입니다. 원죄가 있습니다. 자기가 죄인인데 어떻게 남의 죄를 용서하고 구원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가 되셨습니다. 가능합니까? 하나님은 가능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사람의 아들이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분에게 죄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죄를 다 용서하시고 구원할 수 있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신경 고백하잖아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여러분, 예수가 성령으로 잉태되셔서 동정녀 마리아 통해 태어나셔서 그분은 죄가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 되셔서 우리를 죄에서 용서하시고 구원하시는 구원의 주가 되심을 믿어 고백할 수 있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둘째로 예수는 구세주이십니다. 천사는 요셉에게 태어날 아기 이름을 지어줍니다. 21절 말씀 보니까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라고 말했어요. 천사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태어날 하나님의 아들 그의 이름을 예수라고 지으라고 그렇게 알려준 거예요. 예수란 이름의 뜻은 구원입니다. 자기의 백성들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십니다. 이 말씀은 예수가 구세주심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겁니다. 모든 백성들을 구원하실 자 구세주심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겁니다. 예수는 구원자이십니다. 예수는 구세주이십니다. 구원자와 구세주는 같은 뜻이지만 그 느낌이 약간 다릅니다. 구원자는 개인적인 느낌이 강합니다. 나를 구원하신 구원자, 그런 느낌이 강합니다. 구세주는 전체적인 느낌을 줍니다. 나뿐 아니라 모든 자들을 구원하실 분이란 느낌이 강합니다. 우리는 예수가 나를 죄에서 구원하신 구원자로 믿으셔야 합니다. 또한 예수가 온 백성들을 구원하실 구세주로 믿으셔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면서 이 사실을 중요하게 모든 성도에게 말씀하셨어요.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그랬어요. 네가 예수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데 만족하지 말고 내가 모든 백성에게 예수님을 증거하는 증인되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나를 죄에서 구원하신 구원자로 믿을 뿐 아니라 그 예수께서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실 구세주로 믿는 사람이 예수의 증인되어서 복음을 전하고 예수 전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지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를 나의 구원자일 뿐 아니라 모든 자의 구세주로 믿었던
바울 사도는 이러한 신앙 고백을 합니다. 로마서 1장 1절에서 2절의 말씀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이 복음은 하나님의 선지자들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말씀하신 것이라. 바울의 고백입니다. 나는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다고, 복음을 해서 택정함을 받았다고, 이 복음은 모든 자들에 대한 구원의 복음이라고. 바울은 내가 예수 믿음으로 구원받은 것에 만족하지 아니하고 나는 예수님을 증거하는 증인으로 택함받았다는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모든 성도들에게 이렇게 권합니다. 5절과 6절 말씀이에요.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구원자 예수님 보내심으로 그 예수 믿음 내가 구원받은 것에 감사하시고, 그 감사가 내가 구원받은 것에만 만족하지 말고 내가 다른 사람들을 구원의 자리로 인도하는 예수를 구원자이뿐 아니라 구세주심을 깨닫고 복음을 증거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예수님을 바로하는 거예요. 따라해 보세요. 예수님은 구원자이시고 구세주이십니다. 제가 따라하라는 것은 여러분들을 귀찮게 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 새기게 하려는 거예요. 기억하게 하려는 거예요. 그러니까 따라하세요. 예수는 구원자이시고 구세주이십니다. 할렐루야. 셋째로 예수는 임마누엘이십니다. 천사가 요셉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23절 말씀이에요.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는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그랬어요. 천사는 성령 잉태되어서 마리아가 날 그 아이를 예수라 이름 지어라, 또 하나 이름은 임마누엘로 불러라, 그렇게 말했어요. 임마누엘, 그 뜻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런 뜻이에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오신 하나님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임마누엘이에요. 우리와 함께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오신 하나님이신 것이 여러분 예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복음 1장 1절 이렇게 말씀했어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14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그랬어요. 하나님이 태초부터 계셨는데 그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말씀으로 오셨는데 이제 그 하나님께서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오셨으니 그가 바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라, 그런 말씀이에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임마누엘, 우리에게 오신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은 천사가 요셉에게 태어날 그 아이가 예수, 구원자, 구세주가 된다는 말씀과 더불어서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하기 오신 하나님이라고 왜 이야기했을까요? 임마누엘의 그 뜻은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인데 거기에 담긴 놀라운 의미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왜 하나님이 임마누엘 했을까?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셨을까? 왜 하나님께서 하늘 영광을 다 버리시고 이 죄악된 세상에 친히 오셨을까? 왜 영이신 하나님께서 육신을 입으시고 예수로 이 땅에 오셨을까? 요한 1서 4장 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이라는 거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오셨다, 그 말씀이에요. 어린 아이가 여름 바다에서 헤엄을 치다가 그만 파도에 휩쓸리고 말았어요. 아이는 점점 파도에 휩쓸려서 바다 깊은 곳으로 떠밀려 나가면서 살려달라고 소리를 칩니다. 많은 사람들이 해변에 서서 안타까워 발만 동동 구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이 바다로 뛰어듭니다. 아이의 아버지입니다. 살지 죽을지 모르지만 뛰어든 이유가 뭡니까? 아들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자기 자신보다 아들을 더 사랑하기에 무작정 바다에 뛰어든 겁니다. 하나님이 하늘 영광 다 버리시고 죄악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임마누엘의 의미는 사랑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시는 것을 믿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다. 그 믿음을 가져야 되는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것을 알기 위해서는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 걸 아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어떻게 알 수가 있습니까?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을 통해 하나님께서 함께 한다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성전에 나가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신약의 백성들은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을 알았습니다. 요한복음 14장 9절과 10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내가 아버지 안에 계시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그래서 구약의 백성들은 성전에 나아가서 하나님이 함께하는 걸 믿었고, 신약의 사람들은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을 믿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다음에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것을 성령 통해 알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과 17절 말씀에 내가 아버지께 구하였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에게 계시겠음이니라. 여러분,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을 수 있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이 교회에 와서 하나님을
만나는 겁니다. 이 교회 와서 예배 드리면서 하나님을 만나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를 통해 하나님을 만나시고 나와 함께 하심을 체험하시고 그 사랑을 체험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내가 확신하게 되어집니다. 성령은 우리 안에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내 영 가운데 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심으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사랑하시는 분임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깨달을 수 있는 그런 성도가 되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그렇게 아는 겁니다. 천사가 예수님을 임마누엘이라고, 너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해 주는 것은 그분은 사랑이심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반드시 기본적으로 알아야 될 세 가지 중요한 사실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사람의 아들이 아니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죄인인 사람의 아들이 아니라 죄가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가 낳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실 분이심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는 구세주이십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구원자이실 뿐 아니라 모든 백성을 구원하실 구세주이십니다. 이걸 알고 예수가 구세주이심을 온 땅에 증거하는 전도자의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는 임마누엘이십니다. 우리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교회를 통해서, 성령 통해서, 예배와 말씀과 기도 통해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을 체험하고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해 보세요.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는 구세주이십니다. 예수는 임마누엘이십니다. 할렐루야. 찬양하겠습니다. 찬양하라 내 영
주여 한번 크게 외치시고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호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오늘 대림절 넷째 주일 우리가 성전에 와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예배드리며 주의 말씀 나누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 주의 말씀 통해서 우리 믿음의 주가 되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내가 고백해야 될 가장 기본적이고 가장 중요한 신앙 고백을 함께 깨닫게 하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는 사람의 아들이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죄인인 사람의 아들이 아니라 죄가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성령을 잉태 되시고 동정녀에게 태어나심으로 죄가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할 수가 있음을 우리가 믿습니다. 예수는 나의 구원자이시고 모든 자의 구세주이십니다. 내가 예수 믿음으로 구원받은 것을 감사하며 그 예수가 모든 자의 구세주신 믿으면서 우리가 예수님을 증거하는 증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주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수는 임마누엘이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께서 하늘 영광과 보좌를 부르시고 이 땅에 오시었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소서 우리 함께하게 오셨습니다. 우리 모두가 예수님을 통하여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임마누엘 하나님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시고 우리가 매 순간순간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체험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 여호와여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나이다. 우리 모든 성도들 우리의 믿음의 주가 되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분명한 신앙 고백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는 구세주이십니다. 예수는 임마누엘이십니다. 우리가 이 믿음에 굳건하게 서서 이 믿음을 고백하며 증거하며 살아갈 수 있는 모든 성도들 되어지게 우리 주 하나님이시여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오늘도 주께 나와 예배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믿음의 주가 되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가장 기본적이고 가장 중요한 신앙 고백을 깨닫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은 구세주이십니다. 예수님은 임마누엘이십니다. 우리가 이 믿음을 분명히 확신하고 고백하며 증거하며 살아갈 수 있는 모든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봉헌 찬송하시면서 봉헌하겠습니다. 그
주께 나와 예배 드리면서 믿음과 감사와 헌신의 마음으로 헌금을 드렸습니다. 내게 주어진 모든 소득을 하나님의 축복으로 믿으며 말씀에 순종해서 소득의 10분의 1을 쌓으니 약속하신 말씀대로 그 삶에 복에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범사의 모든 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믿으며 범사에 감성도 쌓으니 더욱더 그 삶의 감사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일헌금과 선교헌금, 장학헌금, 구제헌금, 주 앞에 드린 모든 헌금 받으시고 우리 성도의 삶에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전하겠습니다. 성탄절 예배는 이번 주 수요일 날 오전 11시에 이 자리에서 드리게 되어집니다. 교회 차량 운행도 주일 예배 시간 맞추어서 운행하니까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성탄절 예배 대표기도는 황웅전 장로님이시고 특송은 원로 시무 장로님과 함께 준비해서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그날 수요일인데 저녁 예배는 드리지 아니하고 11시에 성탄절 예배로 함께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예배 마친 다음에는 여성교에서 준비한 떡을 함께 나누시겠습니다. 오후 5시부터는 마을회관에서 마을 어르신들을 대접하는 그런 시간을 갖겠습니다. 구역회는 29일 마지막 주일날 오후 예배 마치고 바로 개회를 하겠습니다. 우리 지방 성경 사경회가 내년도 1월 5일 주일부터 8일 수요일까지 우리 교회에서 모이게 되어집니다. 저녁 7시 반에 모여서 공부하는데 우리 교회 시무 장로님들, 시무 권사님들, 집사님들, 학생 청년들은 모두가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이정수 권사님께서 아들 윤태영 군의 저녁을 감사해서 떡을 준비하셨습니다. 윤태현 잠깐 일어나 봐요. 앞으로 달려 나와 봐요. 예. 특전사 군 복무를 잘 마치고 건강하게 이렇게 전역해서 너무 감사하고 여러분들께서 늘 기도하셔서 이렇게 건강하게 안전하게 전역한 줄 믿고 감사드립니다. 인사할 때 크게 박수하세요. 네. 벌써 전역했다고 격려는 안 하고 인사를 하는구먼. 네. 요즘에 독감이 아주 유행을 합니다. 여러분들 저도 맞았는데요. 그 독감 예방 접종을 꼭 받으셔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독감도 좀 피할 수 있고요. 증상도 미약할 수 있으니까 예방 접종 잘 하시고 또 추위에 잘 단속하셔서 독감을 잘 피하시기 바랍니다. 다 일어나셔서 찬송가 80장을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천지에 있는 이름정 귀하고 높은 이름 선하시게 전 지으신 구주의 이름 예수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하며
하나님 아버지, 우리 예배를 받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에 기쁨과 감사와 평안이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질병을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병마를 다 물리쳐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능력의 손, 치유의 손으로 아픈 것을 어루만지셔서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다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을 축복하셔서 믿음으로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화목하고 평안한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성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혜를 더하시 어디 가든 머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좋은 친구와 좋은 스승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배우자를 허락하시고 좋은 직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외지와 외국과 군에 간 교우들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성도의 직장을 축복하셔서 인정받고 승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의 기업에 복을 주셔서 날마다 번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님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역사하심이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구세주로 임마누엘로 믿고 고백하고 증거하는 성도들에게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